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참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또 특별히 이 세상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7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세상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에 초점을 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과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의지하는 참 그러한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마음이 늘 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속에 있는 내 말들 듣기를 원하고 내 머리 또 내 지혜 이런 것들을 듣기 원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성령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성령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꾸 인간들 말, 사람들 말, 세상 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듣는데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귀가 막혀가지고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 주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참 우리가 잘 듣는 우리 세원야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7 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의 그 헬라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one who loves his brother, brotherly love.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의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그러니까 7 도시들이죠. 7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도시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큰 도시로 발전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우리가 이 터키족과 이슬람교가 이 소아시아를 휩쓸고 갔을 그러한 때에도 다른 6 도시들은 다 파괴되고 멸망되었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대로 존속되고
수세기에 걸쳐서도 유일하게 이방 교회 가운데 또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남아있는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교도구를 지키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빌라델피아에는 한 15,000여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존속시켜주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서문화 교회와 같이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높이 들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 많은 5교회가 다 성령님의 칭찬과 책망을 들었지만은 이 스무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두 교회는 성령님의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편지하기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바로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에게는 완전한 분이시고 죄가 하나라도 없는, 한 개의 죄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되신 분이시다. 이상의 진실이라는 것, 순수한 것이 이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섞여가지고, 다 섞여서 그러한 참 세상인데 오직 순수한 분, 진실된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성령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주권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 바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마태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 기자가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노아도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탁 찍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내 자손을 통해서 한 자손입니다. 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기뻐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마태 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윗은 주권자의 표상으로 바로 다윗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실 주권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주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되신 바로 주권자요 통치자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왕으로서의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 그러면은 바로 주권자와 왕의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주권자이신 그러한 주권의 권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뭘 열 것인가, 또 뭘 닫을 것인가,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연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복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에요. 전도의 문.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에게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신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참 초대교회가 됐지만은 얼마 후에 이 기독교가 이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인 그 바로 같은 네로 같은 황제는 그냥 자기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죠. 약간 뭐 정신 차망증을 가지고 있는 좀 이상자인데, 자기가 이 로마 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로마 시를 아주 막 멋있는 시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대로 둬서는 자기가 만들 수 없는 것,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를 싹 태우고 자기 이상대로 로마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불을 질러 놨는데 이 로마 사람들 야단나는 거죠, 시민들이. 나중에 일은 해놓고 보니까 이거 이제 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희생양으로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 로마를 이렇게 다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밖에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카타콤 지하에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 지하에서 태어나가지고 카타콤에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햇볕도 못 보고 죽은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모습,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AD 313년에 그가 이제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참 전쟁에서 이제 상대방의 그 장군을 이겨야지만이 그 로마 전체를 자기가 통치권을 잡는데, 그때 특별히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어요. 신앙이 좋은 어머니. 그러니까 늘 아마 콘스탄틴 황제 황제 되기 전에 장군이죠. 그 장군 어머니가 늘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는 이제 내일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걱정도 많고. 이기느냐 지느냐. 전쟁에서 이기면은 승리하지만 지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삶의 를 앞두고 밤에 그냥 하다가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꿈에서 이제 십자가가 나타나서 내가 이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장군이 승리를 하고 로마를 이제 집권하는 황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후에 로마 기독교를
기독교의 그 자유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한 좀 지금까지 카타콤에서 외지에서 숨어 살던 이제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이제 참 주님을 섬겼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황제가 교회 나가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안 나갈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그냥 황제 눈에 잘못 보이면 이거 뭐 이거 짜기 큰일 나니까. 내가 그걸 내가 이렇게 느낀 게 말이죠. 군에 가면요, 이게 사단장이 교회 나가면 밑에 대령들 참모들 사단장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다 교회 나오는 거야. 다 교회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은 자기 진급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가 이제 말할 수 없이 번성이 되고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이제 이래서 기독교가 아주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는데, 기독교가 부흥함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황이라는, 기독교 교황이라는,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교황청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 이제 권력 다툼으로, 또 그렇게 막강하니까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그 헌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속으로 서서히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 바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부패가 됐냐면은, 교황청이 뭐든지 엄청나게 그 교회의 재산을 낭비하고 자기 주머니 넣고, 그래서 교황청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부족하는 거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다 팔았냐면 면죄부까지 다 팔았죠. 면죄부. 이 면죄부를 사면은 무슨 죄를 지었든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부모들도 이 면죄를 받으면은 그 지옥에서도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죄부 값을 이제 이렇게 거기 통에다가 탁 넣으면 거기 돈이 탁 소리가 나는 동시에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그걸 다 믿어. 사람들도 참 희한하게 다 믿고 면죄부 사가지고 이걸 이제는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황청이라고 90 몇 개 중가요? 해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다. 교황과 교황청이 교회의 모든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교회의 모든 권위다. 모든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를 오직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교황이 제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신부들이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교황이, 어떤 신부가 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 교회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시기와 같은 일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바로 그들이 가진 능력은 별로 없었지만은 참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주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높이 들었던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이 있기 전에는 이 교회의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것도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가지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부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뭐 우리 보통 평민들은 라틴어도 모르니까, 성경 라틴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 오직 또 성경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신부들, 이런 사람들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맨 처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독일 말로, 라틴어를 독일 말로 번역하고, 그 후에는 이제는 영국에서 이제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불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 말로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이 되고 난 후부터 이제 성경책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이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7,800 언어,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언어가
뭐 거의 다 무슨 족속이든 뭐 어떤 나라든 거의 모든 언어가 다 자기 말로 번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참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이해하는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이 참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말씀했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밀려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참 시험도 면하게 해주시고 시험의 때라는 것은 유혹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이러한 때를 성령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교황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누구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귀한 역사를 필라델피아 교회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그 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언약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언약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세상이 알아주든 뭐 세상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만큼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붙들고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끝까지 시언약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시언약교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